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수메르 문명입니다. 수메르 문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있던 그곳이 그 지역입니다. 이 수메르 지역의 점토판, 예전에는 그 점토에다가 글을 쓰고 말려서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 수메르 문화의 점토판에도 있고, 그리고 이집트 피라미드 벽면에도 있고, 그리고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을 기록한 것에도 있는 공통된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공통된 걱정거리가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서. 그러면 그때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다 예의가 바르지요? 예,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왜 그 시대가 다르고 그 세대가 다른데도 어른들 볼 때는 젊은 세대가 다 버릇이 없고 예의가 없고 자기 맘대로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특정한 세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악한 존재들이고 모두가 이기적인 존재들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든 세대의 어른들이 볼 때는 젊은이들이 버릇이 없고 참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 이후에 계속해서 그 죄와 악을 반복해서 짓고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악한 세대에 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악한 세대라 그러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노아 시대를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노아 시대를 너무 악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홍수로 이 세대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하여 대홍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 세대는 악하고 지금 세대는 어떤가요? 지금 홍수까지 일어날 필요가 없는 선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2000년 전에 그 시대가 심히 악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는 자가 없었을 때에 구원받을 자가 없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대를 악한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오신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더 선한 시대입니까? 더 귀한 시대고 더 괜찮은 시대입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비교하여서 이 시대 젊은이, 이 시대 우리들이, 이 시대 신앙인들이 이전 어느 시대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악하다는 그 기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악함과 그 나쁨의 정도와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인간이라는 존재의 기본은 악을 향하여 쫓아가고 죄를 기뻐하고 죄로 더 큰 죄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악한 품성, 우리 속에 숨어있는 사탄의 역사들이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님의 만지심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즉각 드러납니다. 즉각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그 시대에 그 세대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악하다, 너희들이 악한 세대를 살아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 상반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악한 세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악한 세대라고 하시는가?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악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그 이유를 29절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그 이유도 말씀하십니다. 29절 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는 표적을 구한다, 표적을 찾기 때문에 그렇다. 표적이란 말은 증거, 증명하라는 얘기예요. 기적, 이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통 이적, 기적이라고 그러고, 표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증명을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자꾸 증명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확인하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시대가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요, 사람이 어떤 놀라운 일을 봤을 때,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게 이상한 일입니까? 그것이 다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을 봤을 때 그거 진짜 뭐예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 마술을 가끔씩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술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럼 제가 마술을 하면 아이들이 와, 이로 끝나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꼭 뒤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발 걷어보세요. 어디 숨겼죠? 어디 없죠? 좀 더 그래요. 그게 나쁜 건가요? 사람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본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간인 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나요? 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사람이 무조건 믿어라,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나요? 여러분, 우리 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전도하고 많이 하는데 와이케미 가서 우리 같이 교회 가서 예수님 믿어라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해,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기로 했어, 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봤어요? 없어요. 사람은 계속해서 그냥 증거를 보고 싶고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인간이란 존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악한 세대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 11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앞에 보면 1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미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우리가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바알세불로 인하여 쫓아냈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그들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우리 구주가 되신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시비를 걸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을 보면서 시비를 걸으면서 그들이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데도 그걸 보고 뭘 했다? 또 증거내는, 그게 진짜라는 증거를 내놔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 마술을 보여주면요, 그게 진짜라는 걸 증거를 내라는 거예요. 그걸 왜 증거를 내놔라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기가 막힌 마술을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보고 증거를 내놔, 어떻게 속였냐를 내놔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건 뭐냐면, 당신이 보이는 게 뭔가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증거를 내놔라는 거예요. 증거를 내놔. 그런 그들의 중심을 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능력,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보지만 내가 그 이전 어떤 이보다 큰 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계속해서 증거를 내놔라, 확인해라, 증명하라고 말하는 이 시대가 악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 사람들이 주님에게 또다시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그러면 표적을 하나 더 보여주셔서 내가 마음에 주님이 주신 표적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도달해서 충만하면 내가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에 충족되지 못한 믿음의 분량이 조금 모자라서 내게 주시면 더 큰 믿음 가지겠습니다, 그 얘기인가요? 이들에게 또 다른 표적을 주면 그 다음 뭐예요? 또 다른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마술 얘기를 합니다 하면 아이들이 마술 하나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것도 얘기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목사님의 마술의 실력을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안 믿어요. 왜? 또 보여주고 또 확신을, 뭐 때문에 또 증거를 대세요, 또 증거를 대세요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 속임수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마술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는 뭐냐면, 내가 이 증거가 어느 정도 충만해서 내가 이 마음에 여러 가지 표적들로 내가 가득해서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의심 없이 온전히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 당신이 가짜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표적을 구한다, 그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또 다른 표적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요구한 게 뭘까요?
표적이에요. 마가복음 8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뭐를 구하거늘?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그들이 요구한 것은 증명하라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내가 조금 전까지 예수님 비난하고 힐난한 거 제가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그럴까요? 그렇기 위해서 지금 표적을 구하나요?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이미 결정했고 예수를 미워하기로 결정했고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틀렸다는 것을 이미 마음에 결정하고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요구할 때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질문하냐에 따라서 대답하는 사람이 대답하기도 하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많은 이렇게 얘기들을 하다 보면 저에게 질문하는 분이 의도 자체가 틀리면 대답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의 의도는 제 얘기를 듣겠다는 게 아니라, 답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가 내린 답에 맞나 안 맞나, 지금 틀렸나 안 틀렸나 그거 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게 힘든 줄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도 질문할 때 보면 배우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하는 질문과 이미 자기는 삐딱하게 서가지고 이거 틀렸잖아요 하는 질문은 그런 사람들 대답해봐야 또 똑같은 얘기 나와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지금 표적을 구하는 이들이 내가 예수님 구주로 믿고 싶습니다. 주님이 표적을 저에게 증명을 더해 주시면 제가 그때부터 의심 없이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신 틀렸다는 거 내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남녀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서로 만나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남자분들 때마다 또 우리 교회 청년들 막 선물도 하고 하지요. 꽃도 선물하고, 좋을 때는 꽃 하나, 잘못했을 때는 꽃 한 다발 막 선물하고 그래요. 그런데 선물을 이렇게 주는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잖아요. 근데 선물을 받을 때마다 이 선물을 주는 의도가 뭐야? 이 선물을 주면서 지금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계속해서 이 선물의 의미를 증명하라고 그러면요, 그 사람의 관계 절대 발전 안 됩니다. 그냥 선물을 주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면 되는데 이걸 왜 주니? 이걸 왜 하니? 또 다른 선물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얘기를 해줘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상대는 사랑하겠다, 앞으로 더 발전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을 이유를 계속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식으로 신앙이라는 것에 접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나갈 때에, 그러면 그 사람의 의도가 주님 보실 때 어떠단 말이에요? 악한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또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줄 표적, 보여줄 건 이거 없고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나요?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것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어차피 그 얘기들을 다시 하고 다시 보여줘봐야 너희들이 믿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나 얘기할 거 없다. 그냥 요나의 표적이나 봐라. 너희들 구약은 믿지 않느냐? 구약에 요나의 표적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나의 표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딱 떠오르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다. 여러분들, 그거는 요나의 표적의 핵심이 아닙니다. 요나의 표적의 핵심은 그것은 하나의 현상이지, 3일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상이지, 본질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그 니느웨 성에 온 백성까지도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게 요나의 표적의 그것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하라, 그것이 요나의 표적의 핵심인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뭘 찾냐면 뭔가 짜릿한 기적들, 뭔가 새로운 것들, 뭔가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이렇게 특별한 기적, 표적들을 구하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님 보실 때 동일하게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기적을 체험했다면 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좋지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적을 체험했다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두가 홍해를 건넜다고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친 거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던 거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 보고 그 먼지를 덮어 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기적이라는 것을, 표적이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요? 그것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는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골리앗 돌 한 방에 그냥 딱, 그는 평소의 실력이었어요. 이 사람.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기적이다, 전혀 돌 던져본 적도 없는데 한번 던졌더니 맞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평소에 목동이었어요. 기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친유연사를 경험하고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뭐를 보고 뭐를 경험하고 병이 떠나가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이요, 큰 오산이에요. 반대로 내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각장애인이 앞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사업이 어려워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가지면서 이제 교회생활 열심히 한다고 갑자기 사업이 잘 돼서 아주 큰 부자가 됐다고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기쁨과 만족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구원과 절대적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생활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까? 얼마나 많은 안전뱅이를 일으키며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도 생겼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그 자리에 와서 주님, 주님 부르짖은 사람이 성경에 한 명도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에 어쩌면 그 중에도 예수님을 같이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도 예수님을 못 박아라고 빌라도 법정에서 외쳤던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어떤 은혜를 경험했던, 어떤 기적을 경험했던, 어떤 놀라운 은혜를 내가 그 사랑을 받았던, 그것이 곧 내가 구원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과 절대적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한 번도 기적을 경험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정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 증명해 달라고, 주님 증명해 주세요, 나에게 증명해 주세요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내가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나의 이 더러운 죄가 용서받고 이 생명이 끝날지라도 주님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그 눈물의 기도, 눈물의 고백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자꾸 지금 이 시대도 자꾸 기적과 이적과 표적에 목을 맵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여러분들 보시는 분도 아시잖아요. 지금도요, 누가 제일 인기 있는 줄 압니까? 가갖고 쉴끔다 탁 치면 막 넘어지고. 저도 한번 연습을 좀 할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좀 다를라나? 세워놓고 팍 치면 넘어지고 뭐 옷으로 휘저니까 뭐 어쩌고 예, 그게 은혜일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과는 절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고치시고 예수님이 직접 만지시고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신 그들도 주님이 십자가 하는 길에서 조롱했다. 그 많은 사람 어디 갔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갈 때 어디 갔을까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와,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가 되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다 됐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다 먹이는데 와, 다 됐다. 막 쫓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또 보여주세요라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쫓아갔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로 쫓아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더 먹으려고 간 거예요. 더 먹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쫓아다니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의 쫓아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 또 뭐 생기려고 그래. 여러분들 신윤사 있다는 데 가면요 미어 터집니다.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영적인 구원 문제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현실적인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최종 목적지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적과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때에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다 가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디딤돌은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주는 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단들, 여러분들 예전에 한국에 옛날 여러분들 어르신들 젊을 때 계실 때 이단들 많이 봤잖아요. 통일교 문성명 무당이었다가 예수님 믿고 돌아온 분이 쓴 책에 보니까 문선명이가 제일 세대요. 자기들 그 세계에서는 제일 세대요. 문선명이도 여러분들 치유사계입니다. 박태선, 전도관 박태선 아시잖아요. 옛날 박태선 장로 그럴 때 얼마나 치유 많이 했습니까? 감람나무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감람나무래요. 안상홍, 여러분들 지금 인천에서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인천에 큰 교회당이 하나 있었는데 교회당이 건축비를 못 갚고 이게 은행에 넘어간 거예요. 누가 샀는 줄 아십니까? 안상홍 정인회가 샀어요. 큰 대로까지. 제가 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요 안상홍 정인 천지입니다. 이단들 천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또 미국 뭐 우리 교포 출신 누구라 해가지고 아시잖아요. 뭐 온 세계를 좀 다니면서 뭐 치면 넘어가고 막 난리 법석이에요. 이제 그 아류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아류들도 지금 그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이 우리 와이캠 출신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좀 막 울면서 전화를 해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그걸 믿고 그걸 쫓아다니고 있어요. 뭐로? 말씀이 아니라 보여지는 거로 막 치고 넘어가고 뭐 난리를 나니까. 그것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주와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높여지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고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찬송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증산도라는 게 굉장히 전국적으로 엄청 유행을 했어요. 근데 그 증산도라는 것이 유행할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우리 선배가 봤는데 내가 봤는데 왜 그때 좋아했느냐? 사람이 앉아갖고 이렇게 증산도가 돌을 닦으면 몸이 땅에서 뜬대요. 그리고 정말 많이 갔어요. 증산도에. 여러분들 사람이 몸에 뜨든 몸이 가라앉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병이 나든 낫든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까? 우린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병이 나은 사람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히스기야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친 그 사람들도 지금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나아가는데 디딤돌이 될 뿐이지 그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서도 성경에 기록된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믿음은 증거 증명. 그러면 믿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 또 증거대라 그래요. 또 증명하라고 그래요. 또한 기적과 역사는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있으면 내가 믿게요. 이거 해보세요. 아니면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기적과 역사는 믿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순서가 다른 거예요. 보여줘서 믿는 자는 없어요. 드물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과 기사와 표적들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보여주시오. 그게 증명해 주시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정말 드물게 없지 않아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고백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도 그랬고 그런 분들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 과정들을 겪었습니다만은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참 행복하겠지요. 행복한 거 맞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늘 주시는 기적과 또는 표적 이런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제일 큰 기적은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신 동안 제일 큰 기적은 뭐였습니까? 제일 큰 표적은 뭐였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듯이 없던 길이 활짝 열려서 내가 편하게 그 인생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것도 기적이죠. 맞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큰 난관들이 장벽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런 일도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내게 갑자기 은혜가 임해서 내가 은사를 받고 능력받아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 그것도 기적입니다. 예, 그것도 참 좋은 기적이지요. 사탄마귀가 쫓겨나가듯이 나를 미워하고 또 내가 너무 싫은 사람이 어느 날 내 앞에서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 그것도 되게 좋은 일이지요. 예,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기적이라고 첫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지난주 말씀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복을 얘기를 했죠. 마리아를 얘기를 하면서 복을 얘기를 하면서 마리아보다 더 복된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에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읽었다고 믿어질 만한 그런 인품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게 첫째 기적이에요. 또 하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굳이 기적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적이 필요하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심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기적이 필요하다는 건요, 난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표적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표적이 없으면 나 믿음이 흔들려서 넘어질 것 같다는, 그게 표적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 없는 인생, 표적이 필요 없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기적이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맨날 나는 지금 죽을 만한 상황인 거예요. 맨날 표적이 필요하다는 건 나는 믿음이 없어서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도 그렇게 바라지 않고 그렇게 표적도 없이 오늘 그냥 어제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산책 가고 웃으면서 같이 식사하고
9시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눈 뜰 때 기도하고 그러면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그리고 더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나같이 이렇게 악한 인간이, 나같이 이렇게 의심과 욕심 많은 인간이, 부끄러운 과거가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감춰주셔서 겨우겨우 멀쩡한 척 살아가는 나 같은 인간이 지금 이 시간에 2023년 11월 12일 날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게 기적이에요. 병이 걸려 혹시 죽게 되더라도 천국에서 눈 뜰 줄로 믿을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또다시 넘어지더라도 십자가만 붙들면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평생에 내가 기적 한 번, 다른 사람이 말하는 기적 하나 못 보고, 여러분들 뭐 내가 교통사고 났는데 죽는다고 덮었는데 살아났습니다.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교통사고 안 나고 집에 잘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래 부러워요. 내가 뭘 먹는데 숨이 막혀서 뭐 기도가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는데 옆에 누가 와가지고 마침 뭐 의사가 있어서 살려줬습니다. 그거보다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앉아서 TV 보는 거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뜰 수 있다는 건, 나 같은 인생이 거기서 눈 뜰 수 있다는 거,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증명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명하며 살아갑시다.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나의 확신을 증명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웃으면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기적만 쫓아다니고 표적을 구하며 다니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크신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바른 믿음과 이미 받은 복과 이미 받은 그 은혜 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리석습니다. 용서하여 주시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죽어도 두렵지 않는 것, 주님 살아가도록 생명 주신 이것을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참된 기적인 줄 믿고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살아갑니다. 죄 짓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